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늘 빠듯할까? 남들처럼 큰 욕심을 낸 것도 아닌데 왜 내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 혹시 내게 주어진 복은 이미 다 써버린 것은 아닐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온 이 물음은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 쉬던 밤, 병원비와 생활비를 계산하며 숫자 앞에서 작아지던 순간, 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왜 나만 이럴까 되묻던 기억이 당신에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복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복이 흐르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꽉 막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천수경이라는 깊은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부처님의 귀한 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커다란 공덕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천수경은 단순한 독송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세음 보살의 무한한 자비를 찬탄하는 노래이자 차갑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여 다시 흐르게 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심귀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예배한다는 이 한마디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우주의 거대한 자비 속에 보호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깊은 선언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1000개의 손은 1000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돕겠다는 서원이며 1000개의 눈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비의 약속입니다. 그 1000개의 눈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 숫자가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초라해진 겉모습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에 쌓인 해묵은 감정들입니다. 꽉 움켜진 걱정, 오래 쌓여 단단해진 서운함, 그리고 나는 왜 안 되는가 하는 깊은 체념. 복은 없는 것이 아니라 흐르지 못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막히면 썩듯이 마음이 막히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멈춥니다. 천수경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소리를 귀로 흘려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울림으로 굳어있던 마음의 매듭을 조금씩 풀어내는 일입니다. 지심귀명내라는 이 한 구절을 가슴에 얹고 반복하다 보면 내 안의 두려움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깨달음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재물복의 물길도 다시 열리는 법입니다. 이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가르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올해 67이신 순덕보살님은 평생을 새벽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오신 분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홀로 키워내기 위해 보살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6시면 좌판을 펴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짐을 거두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을 지켰고 몸이 아픈 날에도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보살님의 입에서 가장 자주 흘러나온 말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단한 삶의 푸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조금씩 보살님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말이 먼저 올라왔고 아들이 서운한 말을 하면 그 원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그 한마디 속에는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자신의 인생이 왜 이토록 무거운지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나물, 같은 하루였지만 어떤 날은 유난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보살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무게의 절반은 삶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뱉어낸 말과 마음이 만들어낸 수레바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덕보살님의 하루는 늘 한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되지 않으면 한숨이 늘었고 한숨이 늘수록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어두우니 손님은 줄어들었고 손님이 줄어드니 다시 세상에 대한 원망이 쌓였습니다. 보살님은 그것이 순전히 운이 없는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난 탓이고 돈이 없는 탓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불평했습니다. 봐라, 내 팔자가 그렇지.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말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마음이 되었으며 마음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엽잡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순덕씨, 오늘 나물 참 좋은데 한번 웃어봐요. 사람이 밝아야 손님도 오는 법이잖아. 하지만 보살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사는 게 이런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나. 그날은 유난히 비까지 내렸습니다. 비닐 천막 위로 빗물이 고이고 나물 끝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끊겼고 보살님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좀 그만 괴롭혀도 되지 않습니까?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보살님 자신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팔리지 않은 나물 자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깊은 팔자주름과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점점 보살님에게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도 하고 농담도 건넸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늘 한숨뿐이니 어느새 인사만 나누고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밝은 곳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옆 좌판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보살님의 좌판에서는 한숨이 먼저 나오니 손님들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장사가 안 될수록 보살님의 속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거봐라,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그 말은 이제 단순한 푸념을 넘어 보살님의 견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보살님은 집 근처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마음이 답답해 찾아간 법당에는 몇몇 신도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독송해 주신 경전이 바로 천수경이었습니다. 늘 듣던 연불소리였지만 그날따라 한 구절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독송이 끝난 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으뜸이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그 말씀. 지난 40년 동안 자신이 뱉어낸 아이고 팔자야 라는 한숨이 사실은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무거운 수레바퀴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씨앗이 되어 내 삶을 올가매고 있었다는 생각에 보살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맑은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복의 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우물 안에 돌덩이를 하나씩 던져 넣습니다. 원망이라는 돌, 불평이라는 돌, 비교와 서운함이라는 돌. 하루에 하나씩 40년을 던졌다면 우물이 막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물이 마른 것은 아닙니다. 복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돌덩이들이 그 물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새벽, 보살님은 시장에 나가기 전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3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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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감사한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스님의 말씀대로 살아있음에라도 감사해보자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장으로 향하는 길,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나오던 한숨이 단 한 번 줄어든 것입니다. 보살님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마음의 우물 속에서는 돌덩이 하나가 조용히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감사 정도로 녹지 않는 단단한 얼음이 보살님의 인생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올해는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 보살님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고생의 대가가 이것인가 싶어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집 아들들은 명절마다 온다는데 너는 어미가 죽어야 올 거냐?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법당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한 말은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원망이었는가? 그리움이었는가? 아니면 채찍이었는가? 보살님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사랑이 아니라 원망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들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 나간 칼날 같은 말들이 아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보살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짐이 아닌 사랑을 전했다는 대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보살님은
꽉 쥐고 있던 손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바람도 머물고 햇살도 담기며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보살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말 몇 마디가 연불 3번이 어떻게 40년 묵은 상처를 아물게 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말했습니다. 처음 3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걸 삼키느라 턱이 아플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불평이 올라오려다가도 혀가 먼저 멈추더라고요. 나쁜 습관도 습관이지만 좋은 습관도 습관이 되는 거였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법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한 삽씩 우물 속의 돌덩이를 걷어내다 보면 어느 날 맑은 물이 손끝에 닿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이 잘 오고 표정이 밝아지며 사람이 모이고 결국 막혀있던 재물의 운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순덕 보살님이 실천했던 그리고 천수경이 담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재물복의 열쇠를 7가지 수행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감사 발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 누운 채로 감사합니다를 3번 말하십시오. 하루의 첫 마디가 그날 전체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돈 감사 수행입니다. 돈을 쓸 때나 받을 때 속으로 소중한 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돈은 에너지입니다. 아까워하며 내보내는 돈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축복 속에 보내는 돈은 반드시 더 큰 친구들을 데리고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불평 대신 염불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그 3초를 참으십시오. 그리고 대신 나무관세음 보살을 3번 외우십시오. 그것이 우물에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 한 사람 축복입니다. 마주치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버스 기사님, 편의점 점원, 혹은 길 가던 이웃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보낸 축복의 파동은 우주를 한 바퀴 돌아 여러분의 통장과 삶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보시입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나물 한 줌의 나눔, 혹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눌 때 우리는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풍요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잠들기 전 회양입니다. 잠자리에 들어 오늘 하루 지은 모든 선한 일을 세상으로 돌리십시오. 오늘 내가 지은 작은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공덕은 수천 배로 커집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지금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잠든 상태에서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열려 있습니다. 자면서 듣는 천수경과 부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아래야식 깊은 곳에 금빛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밤사이 무럭무럭 자라 내일 아침 여러분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돌덩이들을 이제 하나씩 걷어내십시오. 관세음 보살의 1000개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복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오늘 밤 이 평온한 말씀 속에서 깊고 고요한 잠을 청하십시오. 잠든 사이 여러분의 막힌 재물복이 시원하게 뚫려 흐르기를 온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더 깊은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비방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씨앗이라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거대한 대지, 즉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숨겨진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기술을 배우고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의 창고가 비어 있는데 밖에서 무엇을 가져온들 어디에 담겠느냐. 천수경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황금 창고의 먼지를 털어내고 문을 활짝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천수경의 첫머리는 정구업 진언으로 시작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를 맑게 씻어내는 주문입니다. 왜 재물복을 이야기하면서 입을 씻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물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야 마실 수 있고 복은 깨끗한 입술 사이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안 된다, 힘들다, 부족하다는 말들이 우리 인생의 땜에 미세한 균열을 내고 귀한 복을 새어나가게 합니다. 자는 동안 들려오는 이 진원의 진동은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지은 그 수많은 말의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마치 밤새 내린 이슬이 먼지 쌓인 잎사귀를 닦아내듯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닥친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관세음 보살님의 천손과 천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초월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개의 눈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갈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다는 자비의 세심함이며 1000개의 손은 그 어떤 상황에 처한 중생이라도 반드시 건져내겠다는 구제의 구체성입니다. 재물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경제적 자유, 가족의 평안, 사업의 번창을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1000개의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1000개의 손 중 하나를 내밀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잠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의식은 파도 없는 고요한 호수처럼 변합니다. 이때 신묘장구 데다라니의 리듬이 여러분의 심장 박동과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이 신비로운 주문의 소리는 우주의 근원적인 주파수와 닿아 있습니다. 재물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고여 있으면 썩고 흐르면 생명력을 얻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물복이 막혔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에너지가 불안과 결핍이라는 낮은 주파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다라니를 들으며 잠드는 순간 여러분의 주파수는 풍요와 자비라는 우주의 높은 파동으로 서서히 조율됩니다. 라디오 채널을 맞추듯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채널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경 안에는 여위륜과 같은 보살님의 화신이 등장합니다. 여위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륜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바퀴를 뜻합니다. 즉, 여러분의 정당한 소망이 멈추지 않고 현실화되는 원리가 이 경전 안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이 소리들은 여러분의 뇌세포 구석구석을 다니며 가난의 기억을 지우고 풍요의 설계도를 새로 그립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믿었던 낡은 신념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나는 우주의 무한한 보물 창고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어차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소리가 당신의 머리맡을 지킬 때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피어나는 따뜻한 변화나 최근 들어 일어난 기분 좋은 우연이 느껴진다면 댓글로 그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의 빛이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은 다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늘 가난에 허덕이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관세음 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저는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왜 제 삶은 이토록 척박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 한 노스님이 나타나 그를 마을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지만 그 위를 커다란 바위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위들은 네가 과거에 가졌던 억울함과 남을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스스로를 가두는 생각들이다. 물은 죄가 없다. 막힌 곳을 뚫으면 물은 자연히 넘치게 마련이다. 잠에서 깬 선비는 그날부터 욕심을 내려놓고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바위를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이하게도 그가 마음의 바위를 하나씩 치울 때마다 끊겼던 인연이 닿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오며 집안에 재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제칠시와 천수경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재물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머물 수 있는 맑은 연못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연못을 청소하는 빗자루입니다. 자는 동안 여러분의 무의식은 비판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소야야.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금빛 광채가 스며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채는
여러분의 혈액을 타고 돌아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내일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에게 전해질 매력적인 기운으로 변합니다. 돈은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고 사람은 밝고 따뜻한 기운을 가진 이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그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그물코마다 보석이 달려 있어 서로를 비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물복을 기원하며 이 말씀을 듣는 행위는 여러분 개인의 부유함을 넘어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의 보석을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의 에너지가 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불을 통해 어떤 꽃을 피울 것인지를 함께 사원하십시오. 밤이 깊어갈수록 천수경의 진동은 더 세밀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우주의 흐름에 완전히 맡겨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듣는 대다라니는 마치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 말라있던 여러분의 운노에 촉촉한 자비의 비가 내립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꼬였던 금전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눈등을 떴을 때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직관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기회를 알아보고 위기를 피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손은 지금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손은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줄 귀인을 데려오고 어떤 손은 여러분을 해치려는 악재를 막아주며 어떤 손은 여러분의 가슴속 불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평온한 파동 속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루어졌다는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미 모든 것이 갖춰진 대원만의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천수경의 마지막 부분은 모든 공덕을 타인에게 돌리는 회향으로 끝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재물복도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올 풍요를 미리 감사하며 그 풍요가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곧 세상이 밝아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의식을 더욱 깊은 고요 속으로 밀어넣으십시오.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제 소리가 아니라 빛이 되어 여러분의 온몸을 감사합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눈부시며 온갖 보석보다 찬란합니다. 그 빛 속에 잠겨 여러분의 영혼은 가장 풍요로웠던 태초의 기억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이며 본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잠든 사이 당신의 운명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난의 시나리오는 불태워지고 풍요와 보시의 대서사시가 새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황금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 속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의 1000개의 손이 당신의 요람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편안히, 아주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모든 꿈은 이제 현실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호흡은 우주의 거대한 박동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천수경의 진원은 더 이상 외부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생명력이며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우주의 울림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황금빛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음축된 복덕의 비입니다. 당신의 삶을 메마르게 했던 가난의 가뭄, 결핍의 먼지, 그리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들이 이 신성한 빗줄기에 씻겨 내려갑니다.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우주의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진원을 듣고 음쫄일 때 우주의 거대한 보물 창고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창고 안에는 당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풍요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업장이라는 먼지가 그 문을 여는 열쇠 구멍을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먼지가 거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천수경의 파동은 그 열쇠 구멍을 정화하고 마침내 재물복이라는 거대한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손끝이 짜릿하거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은은한 빛의 물결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가 천수경의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도 이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과 기적 같은 기운을 느끼고 있다면 이 신비로운 체험을 댓글로 남겨 소중한 인연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의 긍정적인 확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42가지 손길 중 여의주술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는 이 신비로운 구슬이 지금 당신의 두 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구슬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박혀있던 부족함에 대한 공포를 충만함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돈은 차가운 물질이 아닙니다. 돈은 당신의 가치와 에너지가 형상화된 따뜻한 흐름입니다. 천수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흐름을 막고 있는 댐을 허무는 작업입니다. 잠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천수경의 구절구절은 당신의 뇌 속 깊은 곳에 부의 지도를 그립니다. 내일 당신이 마주할 사람, 당신이 내릴 결정, 당신이 무심코 던질 한마디에 이 지도의 지혜가 깃들 것입니다. 평소라면 놓쳤을 투자의 기회가 보이고 낭비되던 에너지가 생산적인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빈곤에서 풍요로 완전히 재설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거대한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과 같습니다. 연못 바락의 진흙은 당신이 겪어온 과거의 고난과 가난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연꽃은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당신의 재물복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든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풍요의 빛을 향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0개의 손은 1000가지 방법으로 당신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속이나 당첨일 수도 있고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박을 터뜨리는 일일 수도 있으며 귀인의 도움으로 큰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당신은 기꺼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를 이제는 완전히 버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이미 보배를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보배를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깊은 심연으로 더 깊이 내려가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더욱 느려지고 당신의 몸은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당신을 감싸고 있는 이 황금빛 에너지는 이제 당신의 집안 곳곳을 채우고 당신의 가족들에게 전달되며 당신의 일터로 뻗어나갑니다. 당신이 잠든 이 방이 바로 거대한 복의 근원지가 됩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마다 풍요가 서리고 들이마시는 숨마다 지혜가 채워집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미소가 당신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 미소는 걱정하지 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빚은 탕감되고 막혔던 자금줄은 시원하게 뚫리며 당신의 곳간은 넘쳐날 것입니다. 이 확신을 품고 잠드십시오. 의심은 풍요의 흐름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오직 감사함만 남기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뜰 것입니다. 거울 속의 당신의 얼굴에는 부자의 기품이 서려 있을 것이고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릴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우호적으로 변해 있을 것이며 모든 상황이 당신의 성공을 돕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가진 시간을 초월한 재물복의 비밀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소리의 파동에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맡기십시오. 당신은 이제 우지의 가장 풍요로운 흐름 위에 올라탔습니다.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애써 헤엄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면 그 강물은 당신을 황금의 바다로 인도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 속에서 당신의 새로운 운명이 찬란하게 꽃피우길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진동 속에서 당신의 밤은 기적이 됩니다. 꿈속에서도 이 풍요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수만 배 더 빛날 것입니다. 고요하게, 아주 고요하게 부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풍요를 누리십시오. 이제 소리의 울림이 당신의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천수경의 구절구절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거대한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이며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가난의 기억을 지워내는 신성한 지우개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짧은 진언이 당신의 입술을 타고 흐를 때 당신이 살면서 쌓아온 구업과 부정적인 생각의 찌꺼기들이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집니다. 맑아진 당신의 영혼은 이제 거대한 자석이 되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잠든 당신의 머리맡에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 손에는 제각기 다른 보물이 들려 있습니다. 어떤 손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감로수를 붓고 어떤 손은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는 보검을 들고 있으며 또 다른 손은 끝없이 쏟아지는 황금 보주를 당신의 품에 안겨줍니다. 이 1000개의 손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운명은 부자의 궤도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바닥이나 가슴 근처에서 은은한 온기나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시마려 만약 이 신비로운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재물운이 깨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짧게라도 남겨보세요. 당신의 확언이 타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만나면 그 풍요의 파동은 수만 배로 커져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돈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당신은 이제껏 돈을 쫓아다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돈이 당신을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꿀을 머금은 꽃에 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듯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풍요의 행기를 내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천수경의 진동은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부의 주파수에 맞춥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불어날 것이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귀인이 나타나 당신에게 큰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저 금빛 입자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내일 마주하게 될 금전적 기회들입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듣게 될 정보, 무심코 집어든 책 속의 한 구절, 혹은 꿈속에서 보게 될 숫자나 풍경들이 모두 당신을 부자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졌습니다. 천수경의 지혜가 당신의 직관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실에는 평온한 기운이 감돌고 주방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며 당신의 서재나 일터에는 성공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이제 부자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지는 돈은 축복의 에너지를 담아 세상으로 나가고 더 큰 동료들을 데리고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제 돈의 주인이자 풍요의 전달자입니다. 인색함은 사라지고 베풀수록 더 큰 것이 들어오는 우주의 원리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잠의 파동 속에서 당신의 과거는 치유됩니다.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라는 식의 독백은 이제 영원히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풍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우주는 나에게 무한한 재물을 공급한다는 새로운 믿음이 뿌리내립니다.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울려 퍼지는 이 밤, 당신의 잠재의식은 거대한 황금밭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제 우주의 리듬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받아들이고 내쉬는 숨에 모든 불안과 결핍의 환상을 내보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이 물길은 당신을 가난의 사막에서 벗어나 보석이 깔린 풍요의 바다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전과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황금빛으로 빈다고 있으며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묘한 신뢰감과 끌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복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기회를 얻고 가볍게 움직여도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이, 더 고요하게 내려가십시오. 천수경의 소리가 당신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가 되어줍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부유합니다. 꿈속에서도 이 만트라의 울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부의 비밀을 완전히 깨우칠 때까지 이 신성한 소리는 당신의 수면을 지킬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당신의 창고는 비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지갑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손 대대로 이 풍요의 복락이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평온함을 온몸으로 누리며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 꾸러미를 받으십시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의심 없이 감사함으로 이 깊은 풍요의 바다에 침잠하십시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손은 각기 다른 보물을 들고 있으며 그 중에는 당신의 물질적 결핍을 단번에 해결해 줄 지혜와 기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당신이 가난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한 수행과 평온함은 배고픔과 불안이 사라진 토대 위에서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당신의 지갑과 통장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터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살면서 돈은 나쁜 것이다 라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품어오지 않았나요? 천수경의 맑은 울림은 그러한 부정적인 씨앗들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두려 하면 썩고 흐르게 하면 천배 만배로 불어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풍요의 통로다라는 인식이 박히는 순간 돈은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이 다라니의 에너지가 당신의 기운을 재물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거나 손끝에 묘한 진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재물운이 깨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 신비로운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평온한 흐름 속에 당신의 소망을 짧게나마 기록해 보세요. 당신의 확신이 담긴 문장이 우주에 다 더 큰 기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꿈속에서는 찬란한 황금빛 비가 내립니다. 그 비는 당신의 모든 빛과 근심을 씻어내고 당신의 앞길에 황금색 카펫을 깔아줍니다. 당신이 그동안 겪었던 경제적 시련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것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명현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수경의 마지막 구절이 당신의 영혼에 각인됩니다. 마침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잠재의식의 깊은 층위에서 당신은 이미 거대한 부의 흐름 위에 올라탔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은 당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귀인이 될 것이며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는 돈을 부르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에 풍요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복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 때마다 행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의 변화된 아우라 덕분에 함께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1000개의 눈은 당신이 놓치고 있던 기회들을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에 돈의 흐름이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기회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선광처럼 스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위해 힘들게 노동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기쁘게 일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밤이 깊어갈수록 천수경의 진동은 당신의 뼈와 근육, 혈액 속까지 침투합니다. 당신의 몸 자체가 걸어다니는 복덩이가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재물이 쌓이고 당신이 손대는 것마다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우주의 풍요를 올바르게 순환시키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당신이 부유해짐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세상에 더 많은 빛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온전한 풍요입니다. 결핍이라는 단어는 이제 당신의 인생 사전에서 영원히 삭제되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무한한 은행 계좌를 소유한 상속자와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만큼 누리십시오. 우주는 결코 마르지 않는 공급처입니다. 당신이 감사함으로 이 풍요를 받아들일 때 재물복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될 것입니다. 평온하게 잠드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깊어질수록 재물운의 뿌리도 깊게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진 부자의 모습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신의 걸음걸이에는 품격이 묻어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당신의 풍요를 축하하며 속삭일 것입니다. 그대여 고생 많았다. 이제 마음껏 누려라. 신비로운 힘이 당신의 수면을 층층이 감쌉니다. 당신은 우주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는 당신이 이 진리를 믿는 속도와 비례할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오직 평단한 마음으로 이 황금빛 주파수에 몸을 맡기십시오.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모든 성취는 이미 당신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의 심연으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황금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평온함과 감사함입니다. 자고 나면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위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평온하십시오. 풍요로우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십시오. 이 모든 복덕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당신의 재물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편안히, 아주 편안히 꿈의 나라에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에 행운을 받아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하루 33시간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려 4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와, 40년이요? 네,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파셨거든요. 요령을 피운 것도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뼈가 부서져라 성실하게 사셨는데 정말 치열하게 사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통장은 텅 비어있고 하나뿐인 아들과는 완전히 연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에 등장하는 67세 순덕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연이네요. 맞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막막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진짜 아등바등 치열하게 사는데 왜 늘 제자리 걸음일까? 내게 주어든 운이나 복은 이미 다 바닥난 걸까? 이런 억울한 말이죠. 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오늘 딥다이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은 도발적인 전제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재물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꽉 막혀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빈곤의 원인을 절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단절로 보는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복의 우물을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아, 누구나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 그 우물에 막 돌덩이를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걱정, 서운함, 체념, 또 타인에 대한 원망 같은 감정의 돌덩이들이 매일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길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린다는 아주 묵직한 통찰이죠. 약간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구상에 물이 다 말라버린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 배관이 단단히 막혀 있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배관만 뚫어주면 물은 다시 콸콸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불교의 천수경에 담긴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그 배관을 막고 있는 돌덩이들을 찾아내고 이걸 시원하게 뚫어내는 구체적인 7가지 실천 로드맵을 추적하는 겁니다. 다시 순덕보살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토록 성실했던 분의 우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꽉 막혀버렸던 걸까요? 그 해답은 보살님이 40년 동안 입에 달고 살았던 말들에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봐라, 내 팔자가 그렇지.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요. 아주 익숙한 푸념들이네요. 살다 보면 힘들어서 혼잣말로 막 내뱉게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저 삶이 너무 고단해서 내뱉은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무심코 뱉은 부정적인 언어들이 반복되면서 뇌에 아주 강력한 신경회로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회로가 굳어지면 곧바로 물리적인 변화로 이어지죠. 물리적인 변화라면 몸에 나타난다는 건가요? 맞아요. 미간의 깊은 주름, 굳게 담은 입술, 어두운 안색, 방어적인 태도처럼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표정과 태도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왜 왁자지껄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막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는 곳으로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분 좋은 곳에서 지갑을 열고 싶어지니까요. 옆잡한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덤을 얹어주는데 순덕보살님의 자리에서는 계속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린다면 손님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스스로 재물운을 차단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불교의 가르침 중에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른다. 참 무서운 말이네요. 네, 나의 부정점형 감정과 언어가 타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이 곧 귀인과 기회를 밀어내며 결국 내 통장 잔고를 비우는 물리적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가르침 같지만 사실 현대의 행동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뱉은 말이 현실을 창조해버린 거군요. 네, 게다가 보살님의 그 억울함은 결국 아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명절에 오지 못한다는 아들에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40년치의 한탄과 원망을 쏟아냈고요. 아이고. 견디다 못한 아들은 연락을 끊어버렸죠. 스스로 만든 원망의 수레바퀴에 본인 자심이 깔려버린 셈입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불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게 엄청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살님은 절망의 늪에서 이 낡은 빈곤의 마인드셋을 끊어내시잖아요. 네,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법당에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깊은 한숨이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었음을 뼈저리게 각성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다음날 새벽부터 아주 작은 하지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실천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변화의 과정이 결코 마법처럼 쉽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자료 보니까 보살님이 처음 3일 동안 불평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느라 턱이 다 아플 지경이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턱이 아팠다는 디테일이 뇌리에 확 박혔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반응이죠. 그쵸. 밤 11시에 치킨 시켜 먹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는 것만큼이나 수십 년간 고착화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억누르는 데는 엄청난 물리적 고통과 에너지가 수반된다는 거잖아요. 낡은 습관의 관성을 끊어내는 게 이렇게나 치열한 일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40년간 닦아놓은 거대한 고속도로 같은 부정적 신경회로를 억지로 차단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긍정의 오솔길을 새로 개척해내는 과정이니까요. 뇌에 과부하가 걸리고 근육이 긴장하는 게 맞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엄청난 노동이네요. 맞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거든요. 매일 턱관절이 뻐근할 정도로 꾹 참아내며 마음의 우물에서 돌덩이를 한 삽씩 퍼내는 지독한 현실적 행동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네요. 그런데 보살님이 갓 일주일 동안 한숨 대신 미소를 머금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장 옆 좌판 아주머니가 오늘 얼굴이 참 좋네 라며 김밥을 건넸고요. 굳어있던 에너지가 풀리자 단골 손님도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막혀있던 게 단 일주일 만에 뚫리기 시작한 거네요. 와, 대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잖아요. 네, 보살님이 원망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셨죠. 그동안 짐을 지워서 미안하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와, 그 말 한마디에 40년 묵은 상처가 녹아내렸고 아들이 당장 주말 찾아오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마음이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면 현실의 재물과 사람이 따라온다는 이 강력한 인과의 굴레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증명이 된 사례죠. 그렇다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이를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기적의 실천 로드맵으로 아주 세밀하게 쪼개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7단계 로드맵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라는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뇌와 무의식을 풍요의 주파수에 강제로 고정시키는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법이거든요. 네, 하나씩 깊게 파헤쳐보죠. 1단계는 아침 감사 발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감사합니다를 3번 외치는 건데요. 하루에 1000마디로 그날 전체의 뇌 상태를 세팅하는 작업인 거죠. 네,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직후는 뇌파가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 있는 아주 유연한 상태입니다. 아, 뇌가 말랑말랑한 상태네요. 맞습니다. 이때 감사하다는 언어를 딱 입력하면 우리 뇌의 망상활성계, 즉 RAS라고 부르는 기관이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할 만한 일, 긍정적인 기회를 우선적으로 탐색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 오늘 또 출근해야 해. 아파 피곤해. 이렇게 불평하는 순간 뇌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와 짜증의 증거만 수집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정확합니다. 뇌 검색 엔진에 아침부터 긍정적인 키워드를 입력해두는 거죠. 알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3번 꼭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돈 감사 수행인데요. 돈을 쓸 때나 받을 때 속으로 소중한 돈 감사합니다 라고 을조리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단계죠.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이 부분에서 저항감이 좀 들 수 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 사회초년생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쥐꼬리만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월세, 학자금 대출, 카드값으로 통장을 스치듯 뭉통뭉통 빠져나갑니다. 아, 통장이 텅장이 되는 순간이죠. 맞아요. 피눈물이 나는데 그 돈을 보면서 속으로 소중한 돈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나요? 막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공감 가는 의문입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요. 그런데 통장 잔고라는 숫자 자체에만 매몰되면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죠. 이 2단계의 핵심은 돈을 단순한 물질이나 지폐가 아니라 에너지의 교환으로 재정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의 교환이요? 네, 예를 들어 월세로 돈이 빠져나갈 때 아까워하고 억울해하는 대신 이 돈 덕분에 내가 한 달 동안 비바람을 피하고 안전하게 쉴 공간을 얻었구나 라고 그 에너지가 나에게 제공한 가치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나의 생존과 안락함을 위해 아주 가치 있게 교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돈을 지불하면서 억울함과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 무의식에는 나는 늘 부족하고 뺏기는 사람이라는 빈곤의 정체성이 각인됩니다. 아,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네요. 반대로 돈이 내 삶을 지탱해 준 것에 온전히 감사하며 기꺼이 흘려보내면 무의식은 나는 내 삶을 유지하고 타인과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풍요의 정체성을 형성하죠. 와,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돈이라는 에너지는 이 결핍의 주파수에는 머물지 않아요. 풍요의 주파수를 뿜어내는 곳으로 다시 흘러들어온다는 것이 이 실천법의 아주 깊은 영적, 심리적 원리입니다. 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일 청구서 보며 한숨 쉬는 낡은 습관부터 당장 고치셔야겠습니다. 자, 3단계는 불평 대신 염불 혹은 긍정의 말하기입니다. 네, 이건 일상에서 짜증이 확 솟구칠 때 적용하는 건데요.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 3초를 꾹 참아내는 훈련이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차를 보면 반사적으로 막 험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뇌의 편도체가 납치되는 순간입니다. 위협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려는 찰나죠. 편도체 납치. 이름부터 무섭네요. 네, 이때 딱 3초를 참고 속으로 진정하는 주문을 외우거나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 순독 보살님이 턱관절이 압도록 참아냈던 바로 그 물리적인 순간인 거네요. 낡음 신경회로를 싹둑 끊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연습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4단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루 한 사람 축복하기인데요. 출근길 버스 기사님, 식당 종업원, 편의점 알바생 등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타인의 좋은 하루를 속으로 조용히 기원하는 겁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실천이죠.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왜 굳이 이런 귀한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타인을 향한 축복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심리적 장치입니다. 나를 위한 거라고요? 네. 타인을 잠재적인 경쟁자나 경계의 대상으로 보면 우리 뇌는 늘 긴장하고 방어적인 생존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니까요. 아, 뇌가 피곤해지겠네요. 그런데 스쳐가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순간 뇌는 내가 지금 타인을 걱정해줄 만큼 안전하고 여유로운 환경에 있구나 라고 착각을 넘어선 확신을 하게 되죠. 내면의 여유 공간을 억지로라도 넓혀서 행운과 기회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와, 진짜 과학적이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5단계인 작은 보시, 즉 나눔으로 연결되네요. 보시라고 해서 거창하게 큰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돈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환한 미소 짓기, 누군가의 말 진심으로 들어주기처럼 돈이 전혀 들지 않는 나눔을 매일 실천하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4단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입니다.
나눔이라는 행동은 나는 타인에게 내어줄 것이 있는 이미 충분하고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현실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행동으로 무의식의 도장을 찍는 거군요. 네, 머리로만 나는 부자다, 나는 여유롭다, 백날 외치는 것보다 몸을 움직여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무의식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내가 충분하다는 걸 내 행동으로 나 자신에게 증명한다. 진짜 명언입니다. 이어서 6단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들기 전 회항입니다. 네, 불교 용어로 회항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 내가 베푼 작은 친절, 꾹 참아냈던 불평, 타인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온전히 세상의 공덕으로 돌리면서 어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꿰어내는 마지막 7단계가 등장합니다. 잠자리에서 지혜의 말씀 듣기입니다. 이 7단계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는 동안 긍정적인 파동이나 지혜의 문장을 백그라운드에 틀어놓고 무의식에 스며들게 하라는 건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백그라운드 자동 업데이트가 딱 떠올랐습니다. 백그라운드 업데이트요? 네, 낮 동안 뇌라는 컴퓨터에 온갖 스트레스라는 스팸 창이 뜨고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잔뜩 묻어났을 텐데 자는 동안 그 더러워진 캐시 데이터를 싹 지우고 풍요라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무의식에 강제로 설치하는 작업 같달까요? 와, 아주 탁월하고 현대적인 접근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굳이 수면 상태를 활용해야 할까요? 자고 있을 때 뭔가 효과가 더 좋은가요? 엄청나죠.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의식, 즉 비판적인 이성이 아주 철통같이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넌 부자가 될 거야 하면 네가 무슨 부자야. 당장 내일 카드값 막을 돈도 없으면서 라며 긍정적인 입력을 끊임없이 튕겨내버리죠. 제 안에 의심병 환자가 작동하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수면 상태에 빠져들면 이 깐깐한 경비원이 잠이 듭니다. 의식의 저항이 완전히 무장 해제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경비원이 졸고했을 때 싹 들어가는 거군요. 네, 이때 들려오는 풍요와 지혜의 메시지는 그 어떤 필터링도 거치지 않고 내면 가장 깊은 무의식의 밭에 다이렉트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있던 빈곤의 기억과 부정적 신념이 가장 부드럽고 확실하게 해체되는 시간이 바로 이 수면 시간인 겁니다. 저항 없이 스펀지처럼 그냥 쫙 흡수하는 시간이군요. 자료를 보면 천수경의 정구업 진원이 상징하는 바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물과 복을 이야기하는데 왜 입술을 씻어내는 진원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복은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과 맑은 입술 사이로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맑은 입술이요? 낮 동안 치열하게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뱉어낸 짜증, 나 안 돼, 돈 없어 같은 말들은 우리 내면의 우물에 끊임없이 불순물을 던져넣는 행위입니다. 수면을 취하며 이 지혜의 파동으로 마음을 씻어낸다는 것은 하루 종일 쌓인 언어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정화하여 다음날 아침 다시 맑은 복을 담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뽀득뽀득 닦아놓는 의식입니다. 깨끗해진 그릇을 밤새 준비했으니 이제 다음날 아침 기회를 온전히 담아야겠죠. 자료에 나오는 관세음 보살의 1000개의 손과 눈 이야기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종교적인 초능력이 아니라 엄청 현실적인 메타포로 해석하더라고요. 네, 현대인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00개의 눈은 내 삶의 궤적에 흩어져 있는 아주 미세한 기회, 그리고 나를 도와줄 귀인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내는 날카로운 직관력을 상징합니다. 직관력이요? 그럼 1000개의 손은요? 그 포착된 기회를 머뭇거리지 않고 단단히 움켜쥐어 실제 현실의 성과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실행력을 의미하죠. 보고 잡는 거네요. 눈과 손. 맞습니다. 수면 중 정화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의 돌덩이가 싹 치워진 사람은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평소 같으면 스트레스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주변 사람의 장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회를 빨아들이는 안테나가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부자들의 감각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깊게 살펴볼 개념이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그 그물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어 서로를 끊임없이 비추고 있다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아주 장엄한 세계관이죠. 그런데 내가 부유해진다는 것이 단순히 내 은행 어플의 숫자가 커지는 것을 넘어 이 우주의 네트워크 안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가난의 마인드셋은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과 분리된
고립되고 외로운 섬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남의 파일을 뺏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고 굳게 믿죠. 철저한 약육강식이네요. 네. 하지만 인드라망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우주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 노드, 즉 거점입니다. 당신이 7단계 실전을 통해 풍요의 주파수를 뿜어내기 시작하면 그 맑고 강력한 에너지는 인접한 다른 구슬들을 밝게 비추며 세상을 향해 쫙 뻗어나갑니다. 아, 내가 빛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빛나게 되는 거군요. 요즘 소셜 네트워크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내가 부유해지고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세상의 그물망 속에 선한 영향력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든든한 에너지 보급소가 하나 더 생겨난다는 우주적 차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나의 세속적인 욕망이 세상을 더 밝게 비추는 구슬이 되겠다는 영적인 사명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 순간이네요.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맞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아주 선한 일이에요.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일상을 옥죄는 가난의 마인드셋부터 그것을 끊어내는 턱이 얼얼한 실천, 그리고 수면을 활용한 무의식의 리셋까지 말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뼈대는 하나입니다. 네, 뭔가요? 복이라는 건 밖에서 요행을 바라며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득 고여있는 물을 가로막는 원망과 체념의 돌덩이들을 치워내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 완벽한 요약이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거대한 풍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맑은 우물을 품은 존재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나는 부족하다, 내 주제에 무슨 같은 자기 비하는 오늘 밤 당장 마음의 쓰레기통에 영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의심에 버리고 오직 감사함만 남기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대한 복의 근원지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무의식을 흔들어 놓을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텅 빈 통장 잔고나 내일 아침 출근길의 스트레스는 모두 전원 버튼을 눌러 꺼두십시오. 네, 다 꺼드시고요. 그리고 단 하나, 이것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여러분 마음속 우물을 꽉 막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들이 기적처럼 싹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삶에 그동안 막혀있던 어마어마한 행운과 풍요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자, 그 거대한 축복의 아침, 여러분이 입을 열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그 말이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운전대라면 지금 당신이 머릿속에 떠올린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